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명이 특정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긴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보리라.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한테 가서 또 갈릴리에서 본다.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심판을 하실 만하잖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람 한 차례 때리기를 했어요. 남의 거를 가져오기를 했어요. 무슨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놈들을 혼내는 게 우리들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시지를 않고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는가? 그러면 갈릴리는 뭔가 어떤 지역인가를 알아야 돼요. 갈릴리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강역 지방이죠. 말하면 서울이 있다면 뭐 경상도 뭐 이런 정도입니다. 밑으로 거의 한 200~300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이죠. 변방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보면 강원도 영월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거긴 바닷가에 가셨는데 저는 이제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잘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다. 제자들이. 베드로와 기타 따라왔던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의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그야말로 공신으로서 대접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왕은커녕 사형수가 되어서 가버렸으니 자신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상태예요. 그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다시 뭘 따라갈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먹고 살려면 낙향을 내서 자기 고향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분이잖아요. 12분 중에 11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 한 사람만 아니에요. 한 사람 누구게요?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그러면 남은 제자들은 다 뭐예요? 다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성전이 있고 유대교의 믿음이 좋은 바리새파니 뭐 사두개파니 SNS파니 뭐 이런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삼지 않고 이른바 무지랭입니다. 가난하고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고 그나마 어쩌다 들어온 사람이 마태 세무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저놈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야. 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를 삼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그랬을 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자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공생애를 시작했던 처음 땅,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곳,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곳. 그게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지금으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기 잡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어부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신분의 완전한 컨버전, 변환이 있었던 지점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삼을 때 그 제자들의 몰골이, 요즘으로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 나오고 무슨 학위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겨우 글자나 깨우쳤을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엄청 아끼고 믿음을 가져서 그들이 그들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결단의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장소,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의 장소가 갈릴리예요. 이쯤 되면 부활의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푼 곳이 90%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곳이 어떻게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뭐 혹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뭐 사람이 변화되어서 잘 살아. 근데 저는 그걸 뭐 그게 아주 틀렸다,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사역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이에요. 말하자면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잔치의 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건 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아주 기쁘고 의미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잔치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 기적의 메시지의 1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목사님이 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향기가 있고 깊은 맛이 있고 귀한 잔에 따라지고 자꾸 이런 걸 알레고리식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해서 잔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의 잔치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 생명에게 잔치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 영속성.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던 현장이 갈릴리예요. 베드로 장모 병 고친 거 갈릴리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 고친 거 갈릴리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갈릴리는 또 어떤 장소입니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 이것저것 묻고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을 때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부정하는 것도 갈릴리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 무슨 소리 하냐.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웃기 소리 하지 마라.
안동군 임하면 사이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목사가 2사람 나왔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동네 교회 하나가 없었던 동네인데.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됐어요. 그 갈릴리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라. 실패하고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져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지면 아유, 교회 다녀도 소용없대. 교회 다니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암이 걸리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고에서 기도 부탁한 송윤수 목사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남편이 아내이자 목사님이다. 이분이 부천의 이주 노동자 사역의 대모예요. 근데 왜 그런 분한테 암이 오냐고요. 여러분, 질병은요, 예수 믿는다고 안 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질병이 왔을 때의 자세인 거예요. 내 몸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가정에서 어떻게 나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느냐. 사람들은요, 조금만 위기가 있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두려움과 당혹함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야 깨달아서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하였고 살아있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결단코 힘들어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자리인 거예요. 이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자, 베드로와 또 다시 그 일행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안 잡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또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서 고기를 내려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냈더니 고기가 엄청 많아요. 많이 잡혀.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인 걸 압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립고 미안하고 사랑스러우면 그 배에서 물리를 띄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내가 따랐던 스승님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아서 감옥을 가든지 사형이 됐을 때 내가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부인하고 막 선을 긋고 손절했는데 뛰어갈 수 있나요? 용기가? 못 뛰어갑니다. 사랑이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그립고 사랑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나를 배신했어.
나를 모른다고 모르는 척했어. 그러면은 얘기하겠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냐. 나를 체포하러 온 병정한테 칼을 들이대 가지고 기도 잘라 먹은 거 내가 붙여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근데 어떻게 그 제사장 옆에서 여종이 얘기할 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근데 그거요 베드로만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오면 예배 드릴 때 참 거룩해집니다. 예배당 와서도 거룩 안 해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배당 계단을 내려가면 이상하게 그 거룩함이 희석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유사한 언어와 유사한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구별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전도주 주면서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제발 교회 나오라고 부탁할 때의 모습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소중합니다만은 사람이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기다릴 줄 알고 남의 얘기 들을 줄 알고 야,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참 인내하네. 야, 저런 거를 이해해 주네. 그럴 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기 승질 내고 싶은 거 다 내고, 그러고서야 교회 오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얘들아, 일로 와.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밥 먹이려고. 저는 제가 제 논문 중에 박목월 시에 나타난 모성 하나님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박목월 시인은 장로님이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해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거리에 서서 이게 아니라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요, 믿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밥상을 아침 먹고 아침 와서 먹으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셔요?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3번씩 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몰라서 3번 묻는 게 아니에요. 네 입술로 고백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네가 잘못해도 괜찮아.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네가 희망을 잃어도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그 어느 언덕인가 무덤인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갈릴리까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얘기 뭐예요? 사명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사랑을 뭘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들은 다음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양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양을 얘기할 때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목사님한테 잘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먹이고 돌보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말하자면은 용서와 처음 만남의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으로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덮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억울하게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지 않은 거야.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제단의 예물을 바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 제가 뭐를 했다고 천국에를 갑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억울할 때 나의 편이 되어줬다. 그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그 자리,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그런 사랑과 어떤 용서와 새로운 사명을 주신 자리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랑과 용서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야 산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늘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초대 교황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회로 하면서 초대 교황으로 추서를 한 거죠. 베드로를.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용서와 사랑과 자기 사명의 결단, 신분의 변화, 이것을 기독교의 중심으로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냐, 자꾸 환상으로 오셨냐,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로 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뼈와 살이 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내게는 있느니라. 그래서 도마가 찔러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뭐야,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비주의, 거기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절망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보이면 그냥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지 교회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저는 부활의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는 내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한가에 대한 그 결단, 그 사명의 방향을 제시해 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땅 끝은 어디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곳이에요. 절망만이 있고 어둠만이 있는 곳이 땅 끝입니다. 저 오지 중국, 아프리카가 땅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지면 안 되는 그 현장, 거기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기적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신 그 갈릴리로 오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기복,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우리 식구들이 하는 일마다 좀 잘 되고, 그걸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부활의 예수를 품고 사는 걸로서는 너무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빈약하고 천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를 살리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무엇로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걸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인내력과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다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께서 박목월 시인의 할머니가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교인인데, 그 옛날에 소위 그 유교 문화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며느리를 볼 때 첫 번째 조건이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엄청난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보여줘요. 박목월 시인이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녔고 젊을 때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자기 부인이 장로가 됐는데 자기는 장로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하고 쓴 시가 갈릴리 바다의 물빛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바다의 물빛이라는 시에 나타난 박목월 시인의 어머니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빛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어머니 눈동자에 넘치는 바다.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본 일이 없지만 믿음으로서 하얗게 마르신 어머니. 원강은
천사가 쓰는 것이지만 어머니 뒷모습에 서리는 강체, 아들의 눈에만 선연하게 보이는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베풀었던 용서와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여러분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사랑 없는 종교는요, 결국은 자기 이기심을 종교로 포장해서 적당히 그 욕망을 희석시켜가는, 결국 자기 삶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보살피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우리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찬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